않는 것이라 그랬고 오래 참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이 정의를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5가지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부정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사랑은 뭐하지 아니한다. 여기 보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아니한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긍정적 정의가 있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또 가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이 7절에 가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하는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래 참는 가운데서 사랑의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을 시간이 허락되는 한 차례로 증거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온유하며.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산상수훈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 거기에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온유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랑은 온유하며 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같은 온유로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전혀 다른 온유입니다. 먼저 팔복에 나타난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프리우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야생 동물을 잡아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유익하게 되었을 때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야생성을 훈련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도구가 되었을 때 온유해졌다 그러죠. 그래서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했다 그러는데, 오늘 여기에 사용된 온유라고 하는 단어,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고 헬라어로 보면 크레스티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레스티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아주 쉽게 단순화시킬게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편하게. 여기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친절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면 됩니다. 친절하다. 이 친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겉으로는 친절하고 속으로는 분노를 품고 있는 그런 친절이 아니고 겉과 속이 같이 친절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연결된 사람은 친절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거만한 모습 아니고, 무례한 모습 아니고, 싸나운 모습 아니고 친절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크레스티오마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풀어서 해석하면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유익함이 되도록 선한 일을 행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TV 프로 가운데 오래전에 헤어진 사람을 찾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다시 리바이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기억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떤 유명하게 된 사람이 자기 선생님, 국민학교 때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기 집이 몹시 가난해서 도시락을 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시락으로 감자 하나, 고구마 하나 이렇게 싸가지고 갈 때 그 담임 선생님이 꼭 점심시간이 되면 그 아이를 부릅니다. 야, 내 도시락 바꿔 먹자. 그러면 이 아이가 부끄러워서 잘 안 내놓죠. 고구마 하나, 감자 하나인데. 사실은 내가 그게 먹고 싶어서 그래. 그러면서 선생님이 잘 싸온 도시락을 이 아이에게 줍니다. 이 아이가 그거를 거의 1년 동안 선생님의 도시락을 먹고 영양을 보충했습니다. 선생님은 일부러 그 아이를 위해서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그 선생님의 사랑을 못 잊어서 선생님을 찾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만나니까 선생님, 제가 그 도시락을 먹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거 보는데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그래, 나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했는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을 끼쳤는가? 하는 생각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사랑은 온유합니다. 내 존재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존재. 며칠 전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액수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대강 400 몇십만 원을 빌렸는데 1년 되고 나니까 갚을 돈이 1,200 몇십만 원이 됐더래요.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거예요. 여러분, 1년 만에 3배가 늘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사채업자는 다른 사람들의 피를 빠는 그런 행동이죠. 그건 온유하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 내 존재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내 존재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내 존재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격려를 주는 그런 존재들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저는 행복한 교회 교인들이 온유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온유함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온유함에 반대되는 개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온유함의 반대는 원망 혹은 원수 갚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을 여러분은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원수 갚는 거 어떻게 해요? 원수 갚는 건 하지 마세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거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럼 뭐 해야죠? 사랑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12장 19절이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신약에도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35절에 보면 보수는 내 것이라, 보수라고 하는 것은 원수 갚는 것은
내 권한이라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때 엔게디 굴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사울이 그 굴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지금 절호의 찬스입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당신이 죽이시죠. 그때 다윗이 아니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어. 그리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찌 감히 죽일 소냐 하면서 죽이지 아니하고 사울의 옷을 칼로 베고 엔게디 굴을 빠져나갑니다. 얼마나 지금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사무엘상 26장에 와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하는 중에 10황무지라고 하는 곳에서 하길라 산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 진에서 깊이 잠이 듭니다. 그때 역시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붙이셨나이다.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그랬더니 사무엘상 26장 9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자기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더구나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이런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죽이겠느냐?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 교회 참 감사한 것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새로운 교인이 계속 등록하고 있다는 게 참 기적에 가까운데요. 우리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종종 이야기를 듣죠.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 가운데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상처를 입고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상처를 입고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우리 교회 오시면 상처가 아마 회복될 겁니다. 오늘도 참 그러시더라고요. 행복한 교회에 와서 상처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보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고 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런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았으니까 목사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싶어하는 분이 좀 가끔씩 계세요.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딴 데로 돌립니다. 자제분은 몇 분이시죠? 뭐 이렇게. 그러면 그 이야기는 그냥 자연적으로 들어가죠. 왜 그러냐 그러면 목사님도 인간인데 잘못한 게 많이 있을 수 있죠. 저도 잘못한 게 많고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한 30년 생활했으니까 제 약점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다 덮어두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그래요. 목사님에 관한 평가는 그냥 우리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평가를 하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에 대한 평가를 내가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큰 잘못을 범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건 못하게 합니다.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 갚는 것,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 이거는 누구에게 맡길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 하죠?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의 반대 개념이 원수 갚는 것, 원망, 이것까지도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하고 아내가 가정을 이루어 사는데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원망하는 마음, 또 분노하는 마음, 이것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원망이나 원수 갚는 것, 이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뭐 하죠? 사랑밖에 몰라. 나는 사랑밖에 몰라. 멋있죠? 제가 이거 어디 유행가에서 따온 것 같아. 나는 사랑밖에 몰라. 이 사랑은 물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유한 자세,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뭐로 쉽게 번역한다 그러면 친절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속 마음도 친절하고 겉으로 표현도 친절하고, 행복한 교회 교인들은 온유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온유하면 참 세상이 달라질 것 같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서로 원망하고 살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렇죠? 내가 눈이 삐어서 당신 같은 사람을 아내로 맞았다. 나는 눈이 더 삐어서 당신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결혼했다. 그러면 거기에는 더 점점 더 불행해지고 마침내는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내가 당신을 만나서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그러면 훨씬 달라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좀 끔찍한 뉴스인데, 남편이 생각할 때 자기 아내가 자기를 자꾸 이렇게 해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CCTV를 몰래 달았나 봐요. 근데 CCTV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아내가 남편 칫솔에 락스를 묻혀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빨리 안 죽어? 그렇게 말하는 내용까지 CCTV에 녹화가 된 거예요. 같이 부부로 살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일입니까? 부부 사이는 뭐로 맺어졌죠? 사랑으로 맺어진 사이인데 아내가 남편을 죽이려고 한다. 얼마나 무서워요? 온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세일즈맨이, 여러분 세일즈맨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영업하는 사람들, 어떤 세일즈맨이 사람들 만나서 영업을 하려고 그러면 비위를 맞춰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그러다가 집에만 들어오면 분노가 표출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아내에게 분노를 표출하고, 그러니까 집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집이 그냥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가만히 생각했어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기가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깨닫고 자기 수첩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내가 집에 들어갈 때는 가장 큰 VIP 고객을 만나는 것처럼 들어가리라. 세상에서 자기에게 제일 귀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잖아요. 아내고 자식이잖아요. 그 전에는 아내에게 밖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다 풀고, 자식에게 밖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다 풀고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자기를 피하고 아내도 자기를 피하고 집은 지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어떤 계기로 깨닫고 수첩에 내가 마지막 집으로 돌아갈 때는 가장 큰 VIP를 만난다고 생각하자. 집에 들어가서 아내에게 가장 큰 VIP에게 하는 것처럼 친절하게 대하고 또 따뜻하게 대하고, 자식에게 아무리 피곤해도 자식에게 환한 웃음을 보여주고 오늘 어떻게 지냈니? 그러면서 얘야 사랑한다 그러면서 안으니까 그냥 아이도 울고 아빠도 울고, 또 아내에게도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하니까 아내도 남편에게 더 잘해주고, 그러고 나니까 밖에 나가서 영업을 하니까 영업이 그렇게 잘 되더라네. 그래서 이 사람이 책으로 써놓은 게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온유함은 이렇게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접촉된 사람은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 친절한 사람이 됩니다. 원수 갚지 아니하고 말이요. 그 다음에 온유합니다. 다음에 나온 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 다음에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이 몇 번 나타나죠.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젤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그러니까 화평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시기심이에요. 젤로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 그것을 보고 마음속에 분노심이 끓어오르는 것을 시기라고 합니다.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 이게 시기심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 속이 불편하다, 이게 시기심입니다. 근데 이 시기심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부터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강조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문화는 다르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기뻐하라.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빌어주라. 아멘. 전 병원을 자주 다니니까 병원 가면 제일 마음 아픈 것 가운데 하나가 어린 아이들이 아픈 모습 보면 그냥 주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요즘 눈물이 많아졌어요. 조그만한 걸 봐도 자꾸 눈물이 나요. 모르겠어요. 나에게 허락된 삶이 누구나 다 제한적인 삶이겠지만 제한적이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참 약해요. 그래서
아픈 사람 보면 자꾸 눈물이 나요. 근데 그 중에 갓난 아기들, 또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 아기들, 머리에 주사바늘 꽂고 손에 그냥 주사바늘 꽂은 그 고사리 같은 손에 주사바늘 꽂은 걸 보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 아이의 부모님들이 기뻐하며 좀 살게 해주세요. 이 아이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뼈아픈 핏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좀 아픈 거 좀 없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 기도 드리면서 그래, 이 기도는 온유한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구나. 사랑이죠. 온유함의 다른 표현은 사랑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시기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더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 끓어오르는 분노심, 이거 시기심입니다. 행복한 교회 교인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죠. 자랑하지 않는다. 시기심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는 감정이라고 하면, 자랑은 자기의 업적을 나타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랑입니다. 이 자랑,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겸손하기보다는 서로 자기의 자랑하는데 아주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추종자를 만들고 자기 편을 만들고 파당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된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데요. 유행가 가운데 김수희 씨가 부른 애모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참 좋은 노래죠. 가사가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게 참된 사랑을 느끼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정말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은 커지고 자기는 작아지고 그렇게 느껴지는 게 사랑이거든. 심지어 유행가 가사에도 이 아가페가 이렇게 접목이 돼서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작아진다. 참된 사랑은 자기의 자랑이 아니라 자기는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게 참된 사랑이다. 또 그 다음 나오는 게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다.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휘시오라고 하는 말인데 부풀어 오른다는 뜻이에요. 부풀게 한다. 풍선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자만심으로 부풀어 올랐다는 거예요. 자랑은 자기를 과장합니다. 점점 과장하다 보면 이게 자기가 진짜 괜찮은 사람처럼 여겨져서 아주 부풀어 올라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자기 밑으로 다 보이고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근데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어디에 가든지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딴 사람이 하는 게 못마땅해요. 심지어 설교를 들어도 분노가 납니다.
설교를 당신 그따위밖에 못해. 내가 하면 훨씬 잘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잘났어요. 딴 사람이 자기보다 너무 못하니까 이게 이 사람은 항상 마음이 불편해요. 불평, 원망, 또 트러블 메이커, 이런 사람들의 내면에 들어가 보면 자기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괜찮은데 당신은 왜 이렇게 못났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자기 마음이 평안한데 교만하면 자기 마음이 아주 불편해요. 근데 문제는요, 교만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학가 중에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글은 상당히 깊이가 좀 많아요. 근데 조금 어렵긴 한데 저도 열심히 읽었습니다만은 C.S. 루이스가 이런 말 합니다. 교만은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실제의 자기보다 자기가 훨씬 높고 큰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 미워합니다. 남편이 교만하면 아내를 미워합니다. 아내가 교만하면 남편을 미워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행가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나는 내가 좋아서, 그 다음에 순한 양이 되었지. 가사가 참 좋죠? 사랑하면 자기가 순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순한 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자기를 맞추어 줍니다. 상대방의 말에 순종하게 됩니다. 반대로 교만하면 상대방을 꾸중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교만하면 마귀를 닮아가고 겸손하면 주님을 닮는다고 합니다. 참으로 교만한, 오만한 남녀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자꾸 같은 직장에서 근무를 했는데 처음에는 얼굴 볼 때마다 서로 교만한 사람이니까 볼 때마다 탁탁 이렇게 불이 튑니다. 서로 부딪혀요. 갈등하고 분노하고. 그런데 사람이 참 희한한 존재라고 그러죠. 자꾸 보다 보면 정이 든대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변했냐면 자기를 자꾸 낮춥니다. 상대방을 자꾸 높여줍니다. 남자가 여자를 높여주고 여자가 남자를 높여줍니다. 무엇이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사랑이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겸손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나를 끝없이 용서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부딪히면 우리는 교만이 어느 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일 또 계속해서 사랑의
정의라 그럴까요? 사랑의 성격이라 그럴까요?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죠. 기도합시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 이 말씀 앞에 많이 찔립니다. 우리는 온유하지 못했고 시기하였고 자랑하였고 교만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주어진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